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의 확신을 얻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시고 주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역사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또 각양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엊그제죠, 지난 4월 23일 날 70일에 우리 기독교대 안감리의 남보연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보고 은퇴할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벌써 은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4년을 먼저 제가 이렇게 앞당겨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목회를 그냥 다 마무리를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를 않았어요. 뭔가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작년에도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야베스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지경만 가지고는 나는 성이 안 찹니다. 나에게 더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제 마음에는 더 넓은 세계, 더 큰 일들 하나님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제가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것은 좀 빨리 내려놓고 더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에 분명한 그 소신이 있었고 또 어떤 결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그게 제 마음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목회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 목회 임지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목회를 했어요. 세 번째 임지가 바로 대전 창대교회인데 그곳도 제가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세 번째 목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목회지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 목회 임지를 목회할 때 사실 환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골이었지만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지만은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였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했고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저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행복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10여 년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대전으로 나오게 하셨지만 그 교회는 IMF가 터진 상태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빚이 많았어요. 한 10억 정도. 뭐 지금은 10억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뭐 이자도 굉장히 아주 높았어요. 30%짜리도 있었어요. 27%, 25%, 23% 그런 그 이자율을 높은 통장이 1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빚진 교회, 아주 굉장히 힘든 교회, 또 제 전임자가 개척해서 떠나는 게 9년 만에 이렇게 떠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면 뭐 개척교회 비슷한 이제 그런 교회지만 규모가 좀 있어서 개척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는 아주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자주 했었고 좀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려고 그 교회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7년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퇴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주신 거죠. 그렇게 허락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39년 만에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은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시원섭섭하시지요? 이렇게 아예 묻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저도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질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아유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시간이 참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은혜였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은퇴를 하자마자 우리 처음으로 말씀을 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박봉열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에덴중앙 성도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재작년 이렇게 에덴중앙에서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샤우팅을 통해서 또 MD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에덴중앙 교회에 참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에덴중앙 교회가 참 복이 있다,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도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시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암송하고 또 행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뭐 여지없이 부흥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덴중앙교회를 보면은 아주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죠. 전국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우뚝우뚝 세워져 있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많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지만 예수의 제자는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많다면은 저는 교회는 절대로 침체되거나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는 침체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 역사상으로도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사역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 속에는 주님의 빛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이 세상을 밝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누리는 복은,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들을 드리면서 같이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을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아주 혼란스럽죠.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져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많이 잠들어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시대를 깨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들어 버리니까, 교회가 침체되니까 나라를 살릴 수 없고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깊이 병들어 있고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로 보지 못하면은 전 필경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늘 안타깝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병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고 있는가?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 분열의 정치, 특권과 반칙의 사회, 법치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어진 나라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 사회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법부의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지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 뛰어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다 못해서
지금은 추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기 전에 저는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은퇴를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제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정말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제 마음으로는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제 인생에 남은 그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시간을 지금 몇 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저의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돼야 마땅하고, 그리고 잠들어 버린 한국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저는 너무 평범하다 못해 이름 없는 정말 무명의 목회자에 불과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치유될 수 있는 길, 그리고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는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을 우상화하고 이와 같이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죄악된 문화를 즐기는 오늘 이 시대의 죄악된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의 옷을 벗고 진실과 공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불신의 사회,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교회나 사회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좌우로 깊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이념 논쟁이 벌써 1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념보다는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덮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여기서부터 저는 다시금 이 견고한 진으로부터 깨져나와서 다시금 새롭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덮는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에덴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샤우팅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 샤우팅 거기에 카톡방에 저도 들어와 있거든요. 요즘엔 제가 많이 못했는데 참 대단들 하세요. 오늘 라디오도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목장이 뭐 한 500개씩 하는 그 이상도 하시는 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요, 교회가 새로워지면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나라가 새로워져요. 민족이 변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교회 속에 부어지어서 이 지역 교회들이 만물을, 이 지역을,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죠? 모세가 전했던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또 예언자들이 전했던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행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는 언제나 평안했어요. 네. 정치가 안정이 돼 있었고요, 군사의 어떤 그런 침입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언제 이 민족의 압제를 받고 그들이 자연의 기근과 재해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뻔하죠?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남녀노유도 할 것 없이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불의하고 부정과 부패가 심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압제를 받았고요, 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오고 그런 병충해가 막 온 농산물에 임하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굶주림과 그리고 그 전쟁의 폐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봐도 그것은 분명해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네, 제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마는 그래도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정말 저희들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뭐 옷을 다 기워서 입었잖아요. 양말 뚫어진 거, 뭐 내복이니 뭐 이런 거 다 기워서 그렇게 입고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게 다 있었고,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고 그저 그게 평범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어땠어요? 남한보다 훨씬 경제력이 좋았어요. 훨씬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년, 60년, 7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북한과 남한은 너무나도 지금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경제력을 보니까요, 1인당 국민소득 2023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남한의 명목 GDP가 북한의 60배예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요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북한은 철저하게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그걸 신으로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온갖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 왔던 나라가 바로 그 북한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먼 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전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시골길을, 그 산골, 오솔길 같은 그 산골을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왔고, 저녁 예배도 그랬고 새벽에도 그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으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흥회가 있으면요, 뭐 10리 20리 교회 밖에 있어도 거기를 막 찾아다니면서 집회했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나빴습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고, 집회를 하면은 요즘엔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한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초저녁에 시작해도 10시, 11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가 교회에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전국에 여러분 산이라는 산은 성도들의 그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로 메아리를 치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가 그 기도원마다 막 넘쳐 흘렀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나라가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까?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날마다 나가서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쫓아다니고 즐기기 시작하고 교회는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쉽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찾아 나오지 않죠. 형식적인 신앙인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죠.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로 주님을 섬기던 그런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최고의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점점 선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도 그런 마음을 자꾸 감동을 주시면서 한국 교회를 깨워라,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마음에 오늘 결심과 도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이 어느 길을 걸어가실 때 오늘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수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제자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죠.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예수를 쫓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감동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기쁨과 감사, 그런 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또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인들이죠.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따라왔지만 사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아주 굉장한 그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 불과했죠.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화시켰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고 주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2000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종교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떤 무게감을 두지 않아요. 형식적이고 그저 습관적이고, 그냥 주일날 예배에 한번 왔다가 가는 거, 그게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주일을 안 지키면 좀 깨름직하고 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무슨 준비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의무예요. 껍데기예요. 또한 종교인들 중에는요,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달리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헌신하기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봉사와 헌신과 이런 모든 열심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로 그들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죠. 종교 생활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대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그런 기준과 율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행했던 사람들이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일들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종교 생활은 결국 생명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이십니까? 그것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죠. 아멘.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참 복 있는 일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그 거룩한 권세를 가진 자녀들일 뿐 아니라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한 자기 자신의 그런 스스로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나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독 목회자로서 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주님이 내게 원하셨던 것은 엄청난 큰 교회에 어떤 성공적인, 어떤 대단한 영향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가 쉬운 꽃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형극의 길을 가는 자들이 목회자들이죠. 누가 하나 쉽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은 다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제자 만들기 위한 그런 광야의 연단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무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수천 명의 무리들,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다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제자가 되는 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를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표현했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은 새로운 존재로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의 뜻만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뭔가 늘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교회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자기 죽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주인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려면요, 내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는,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제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저는 날마다 죽노라고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어떤 주님보다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꺾으시고 내 주인된 것을 모두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시련이 있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저에게 많은 시련을, 연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마음으로 미워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고 그들과의 관계는 잘 맺고 싶은데 너무 아프게 해주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해주니까 그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계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 저를 쓰고 계시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가 쉬워졌어요. 그때부터 사랑이 쉬워졌어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바로 그때 여러분, 나의 낮아짐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된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의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첩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지은 자처럼 극형의 처형을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내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이었죠.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호자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역임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끔찍한 처형인 방법인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까지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처럼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 장난입니까? 그게 말로 되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그 부족한 제자들,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 그들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들 몇 명, 3명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도움을 얻고 싶었던 것이, 힘을 얻고 싶었던 것이. 그러나 그 제자들은 졸다가 못해 잠을 자지 않아요?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절대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면요,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던가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환영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귀는 역사하고요, 우리에게 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건져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그 말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잘 짊어지고 견뎌내셔서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가가고 그들을 섬길 때, 그때 내가 죽어진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죽이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할 때, 그때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그때 성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활력을 얻으면서 부흥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그 기운을 저는 이렇게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하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열려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입어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연단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배신하고요, 사람을 신뢰했지만 실망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아픔을 겪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만드세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나의 보호자고, 예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내 삶의 가장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요, 그때 평안이 오더라고요. 내 염려, 내 근심, 걱정거리,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고 앞은 캄캄해지고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의 어깨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데도요, 있는 자처럼 살게 되고요, 낮은 자도요, 높은 자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무식한 자처럼 보여줘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세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세 사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8절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탁 은혜 받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지 어디든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를 쫓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결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감내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0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가족의 책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 심지어는 내 가족들조차도 그들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어요. 불교 국가나 이슬람교, 힌두교 또는 공산국가 같은 그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형제 자매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셋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은 그 결심이 허물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목회자를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맛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사명,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겠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주를 쫓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100%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책망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별로 책망한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완전한 믿음이 있기를, 그런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미워하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저게 예수쟁이야? 저게 믿는 사람이야? 당장 비판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양구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시장에서 마켓을 했어요. 슈퍼마켓 크게 했어요. 근데 막 어느 날 막 시끄러워, 막 큰 소리가 나요. 막 욕을 해요. 막 쌍욕을 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야. 아주 유명한 분이야. 너무너무 욕을 잘해서 소문이 났어.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안 돼. 예? 그래서 저게 장로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전도길이 다 막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새벽 기도를 늘 빠지지 않고 해도 봉사를 하고 섬긴다 해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는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 예수님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하늘에 계시던 분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핵심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일 수 있는 사람, 자기는 그 아래에 더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 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뜻을 높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전했고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했고요.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닮길 원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언제나 그와 동행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 된 사람으로서의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또는 힘에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도요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심판하게 하시는 권세를 얻는데요. 12명의 사도들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영원한 이런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귀중한 영광과 이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땅에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일이고
얼마나 존귀한 일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여기시며 오늘도 여러분 예전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에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기 위한 주님의 그 귀중한 가정임을 믿으시고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덴 중앙교회에 이와 같은 제자들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덴 중앙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면 이 자리는 삽시간에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에덴 중앙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잠시 동안에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일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고 죽기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밤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중앙교회에 제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게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제자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에덴 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하시고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들의 그 공동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기에 합당한 진실하고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박봉열 목사님, 이 에덴 중앙교회 하나님 주의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포케 하시고 이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대전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하나님 뛰어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을 진동시킨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들로 그렇게 일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